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를 어떻게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한 돌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세워진 지 한 돌도 채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어찌 생각하고 어떻게 애달프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는요, 그 에게해 중간에 있는 아주 교통과 해상의 무역의 요청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니까 큰 항구 도시고요, 대륙과 대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도 발달됐고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20만 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20만 명이면 지금 강릉시 인구예요. 근데 큰 도시였을까요? 성경 시대엔 굉장히 큰 도시고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었고, 금융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어떤 민족이 가 있어요.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미리 일찍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회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노란색 선이 쫙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흑해에서 아니면은 저기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에그나티아라는 큰 도로가 있는 그 도로의 중심지에 있는 그 마을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죠? 물동량도 많았겠죠. 그런 도시가, 그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도로는 2000년 전의 도로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깔아져 갖고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측에 다시 보면은 여기 해변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해변가가 있고, 지금 오늘날 데살로니가의 정경입니다. 해질녘에 있는 정경인데요, 맨 위에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저 산이 올림푸스 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올림푸스 산, 우리 그 올림픽 때 성화를 어디서 채화해 갖고 오나요? 올림푸스 산에 세웁니다. 올림푸스, 세계 유명 신들이 있다는 그 올림푸스 산이 바로 뒤에 배경으로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로마가 태동할 당시에 줄을 잘 섰습니다. 승자의 길에 섰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나중에 황제된 자와 황제가 되지 않은 자가 싸움이 붙었을 때 데살로니가는요, 황제가 될 사람 줄에 서서 황제가 될 사람이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황제가 등극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도시에 있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영토는 아니지만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는, 특혜를 받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풍요롭게 살았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영향을 확실히 받았을까요? 네, 로마의 지배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뒤에 산이 무슨 산이라 그랬죠? 올림푸스 산이니까는 올림푸스에는 그리스의 12신이 존재하는 그 그리스의 12신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를 바울과 실라는요, 데살로니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카비루스라는 이 신화가 데살로니가에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카브리스라는 영웅이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놀라운 영웅이 살아 있었는데 악당들이 카비리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카비리스를, 그 죽은 시신을 그 데살로니가 지하에다가 매장을 하면서 저 카비리스가 데살로니가가 어려울 때는 언젠가는 부활해서 데살로니가를 회복시킨다는 그 데살로니가만 가지고 있는 신화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활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회복시킨다는 모든 내용이 전체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인이 박혀 있는 이 도시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왔고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그와 같은 배경에는 이 카비루스라는 이 신화의 내용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편하게 얘기했고 잘 이해했고 그것을 준비했고 거기에 따른 논란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다. 신들의 산 올림푸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봐도 저 멀리 올림푸스 산이 보입니다. 제우스 신을 필두로 했던, 거기에는 보면은 헤라 신이고 포세이돈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테나라든가 아폴로라든가 이런 신들 12신이 저기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산, 올림푸스 산입니다. 그 산에 있는 이 신들의 내용과 로마로부터 특혜를 받았으니까 로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던 도시,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왜 시기하죠? 자기 종족이, 지금 현재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에 가면 제일 처음에 예배 전도하는 장소를 어디를 선택하나요? 회당에 선택합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모이니까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끼리는 새로운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나름대로 문화가 있거든요. 그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두 번 들어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 바닥이라는 소리예요. 시장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이게 쉽게 말로 우리랑 뭐 하면 무슨 말인가요? 동네 깡패들 모았다는 거예요. 동네 깡패를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을 때 아마 그쪽으로 피했었겠죠. 그러니까 이 불량개들을 동반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했지만 거기서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사도 바울과 일행을 갖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흔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샤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데살로니가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요?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는 높을까요? 충성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충성도가 높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니까, 퀴리어스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한테만 사용했던 단어가 주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번역하면 퀴리어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황제한테 써야 될 호칭을 예수라 하는 사람한테 쓰니까 로마를 배반하고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불량한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1번,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 아니다, 연결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퀴리어스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지칭하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신이라고 지칭하는 이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가는 그 어느 곳에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또 나름대로 속셈이 또 있습니다. 로마 치하에서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 정책 당국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골칫덩어리였을까요? 로마 황제한테 저기 숭배하십시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로 징집하려 그러면은 우리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계속 로마가 태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는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2가지 특권을 할 수 없이 불허합니다. 1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조용히 너네들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살아, 이렇게 특혜를 준 것이죠. 2번째, 징집을 해도 군대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군대에서 징집을 아예 면제를 해준 거예요. 이것은 나름대로 특권일까요? 특권이죠. 특권을 갖고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 바울과 일행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선상이 있고 이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잃어버릴 확률이 있다는 그 배후에 얄팍한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한 것이죠. 아까 사도행전 17장에서는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얼마 동안? 예, 박용주 자매님 입에서 3주 그랬습니다. 3주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을 전거했다 그랬어요. 새 안식일을 전하고 이 저자의 깡패들이 와서 난리치는 통에 할 수 없이 밤에 야반 도주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쫓겨나와서 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으니까 뭐 몇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었으니까 언제 쓴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3주 동안 증거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그 핍박이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양육도 시켜주지 않고 교회가 뭔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 3주밖에 안 된 갓난아이 같은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찌 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잔했을까요? 애잔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네가 좀 가봐. 직접 가봐.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 그래서 디모데는 혼자 데살로니가 가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1번, 너무 잘 삽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펜을 들고서 쓴 책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내가 당신들을 3주밖에 보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당신들이 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에서부터 기억함은 기억함이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너희들 속에서 살아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기억하면서 고맙다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받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축약해서 세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명사 세 가지를 선택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 선택한 단어는요, 그 뒤에 단어들이 하나가 다 더 붙습니다. 움직이는, 동사도 있지만 움직이는, 뭔가가 지금 활동되고 있는, 뭔가가 살아있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단어 뒤에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단어들이 하나씩 더 붙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사도 바울이 1년도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견한 것이 이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런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진정한 신자의 길을 이 핍박 가운데서도 살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세 가지 사항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정상적으로 전달된 곳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교회됨의 징표와, 이거는 훗날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성도됨의 표징들, 뭐가요? 요 세 가지가 교회됨의 뭐요? 증표와 성도됨의 표징들이 나타난 것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래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맺는 열매들이 이 세 가지로 집약된다는 것을 훗날의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먼저 이 회심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죠? 회심한 성도들에게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변화된 삶이 어디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함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요, 뭐가 따른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행함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데 그 행함을 경험한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믿음에는 이 선순환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갖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행한 사람은 그 행한 결과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는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작은 경험에서 큰 경험으로, 큰 경험에서 더 큰 경험으로 이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 누구에게서 나타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를 전설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봐라. 사도 바울은 1년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찾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에게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선한 그 결과를 경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진보적인 신앙을 나는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뭔지 알아요. 근데 그 뒤에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과로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삶, 돌본다, 돌봄이라고 표현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그 심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찌할 바를 몰라서 행하는 그 타인들을 향해서 하는 그 봉사와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숭배와 우상 숭배는 떠나서 로마 황제의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순교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경험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대로 보면 현재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들이 겪는,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이 핍박을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를 한번 열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사랑의 수고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원하고 또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봉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와 같은 일들, 그 다음에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기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삶에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은요, 각 개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이 세 가지는 선순환적으로 이것이 하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세 가지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나가 잘못되면은 세 가지가 다 잘못되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본캄이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본질이 뭐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이 시간 우리는요, 거기다 하나를 더 합니다.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명사적 그 해석 뒤에서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게 적용했을 때 내가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라는 거.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가 깨닫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 몸속에서 내 삶에다가 적용해 갖고 나타난 것이 뭐다고요?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환난이 나에게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승리할 수 있게끔 참아내는 능력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얼굴 좀 없애주세요. 제 얼굴 좀 없애주세요.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요 세 가지를 갖고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참된 기독교에 대한 정의다. 참된 기독교라면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참된 신자라면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나는 지금 현재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면은 나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뒤에 역사와 수고와 소망은 내가 했을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5절 8절에서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전한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6절에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된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당신들은 우리를 본받고 있는 거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 그러면서 극찬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와 아가야가 그리스 반도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고요,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삶은 지극히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복음 증거된 지가 얼마 됐다고요? 지금요? 1년 안 된 상태입니다. 양육을 한 1년 동안 받았다고요? 3주 동안 복음만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은 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밖에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성령이 지금보다도 확실하게 역사를 했겠죠. 이 한 1년도 안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3가지의 기억사항을 통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갈 때 요 3가지 단어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타나는 단어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씩 정리합니다. 빨간 글씨만 보면요, 복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우스 신을 섬겼던 그 우상, 로마 황제를 섬겼던 그 황제 숭배, 그것을 버리고, 이 표현은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생각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상을 버리고, 이 표현은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2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아까와 표현하면 그 3단어에서 뭐와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 돌아왔다,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 이것을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 말하니, 이것은 뭐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은 있는데,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믿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노하심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9절 10절에서는요 과거에는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1년 전에는 돌아왔다 그랬어요. 지금은 뭐 한다 그러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연결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것. 지금은 섬긴다 그랬어요. 미래는요 소망 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대서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수많은 신들과 로마 황제 숭배 현실에서 돌아온 자들이 놀라운 간증을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 우상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께 회심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우상을 버렸다는 것, 조금 전에 제가 어떤 표현을 했나요? 삶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야고보서 2장 20절 2절에 했듯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심 부분입니다. 믿음의 역사 부분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돌아온 이후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겁니다. 제일 처음엔 돌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온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먼저 회심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회심시키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에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도행전 16전의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믿었잖아요, 그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구원받으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사야서는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인가요? 지금은 은혜의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것이냐, 성령께서 언제까지 이 구원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와 회심을 돕는 일들을 할 것인가? 은혜의 날이 마무리될 때까지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심은 내가 하나요? 아니면 성령께서 도우셔야지만 되나요? 또 질문 드려요. 구원은 내가 받나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나요? 네, 두 가지 다 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순종을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알려주는 작업이 먼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 될 때 그가 뭘 할 수 있느냐?
회심할 수 있고요, 회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밥도 먹고, 등산 갈 때 초청도 하시고, 우리 이옥순 자매님 남편은 등산 갈 때 항상 오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탁구 칠 때 초청해서 탁구 치고, 몇 대 몇으로 지금 남자가 이기고 있죠? 3대1로. 네. 기도하시고 말씀 증거하고.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뭘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사랑의 수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의 수고로 연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일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식사하는 문제, 등산하는 문제, 탁구 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뭐다고요? 믿음의 역사다. 사랑의 수고는요, 사랑을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노력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형태의 대가든지 반드시 자신의 뭐가 동반된다고요? 희생이 동반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사랑은 드리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사랑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관심을 갖는 것. 2번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을 느끼는 것. 3번 그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뭔가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4번요, 그 환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됨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때. 5번째,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내 것을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노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같이 하는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머니를 여는 그와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났을 때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어가 뭘로 선택한 거죠?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면은,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이네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요, 형제들아 스데파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아테네입니다. 고린도 옆에 있는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있는 스데파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파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스데파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파나의 집은 뭘 하기로 작정한다고 했다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내가 알고 있나니. 스데파나가 혼자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 최소한 부부가 하든지 가족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제일 처음 구원받은 이 스데파나가 행했던 성도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도 섬길까요? 믿지 않는 자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창조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서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주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강릉 명지로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수고를 잘 하시는 성도입니다. 고기 굽고 가정에 초청하고, 저쪽에 우측에 있는 반찬 보세요. 엄청난 반찬 하잖아요. 예, 성도들을, 외부 성도님, 내부 성도님 섬기는 시간도 내주시고, 주머니도 열어주시고, 수고도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갖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의 인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들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삶이요, 먹고 살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데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의 삶이 뭐하니까? 좋으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것 같이 우리는 먹고 살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멀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 읽어보시죠.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나요? 우리 속에 지금 현재 주님이 계신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다 예비하게 되면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오신다고요? 신자들을 어디까지? 이 땅까지? 공중까지 데리고 오시고 공중에서 우리를 주님이 만나고 그 만난 상태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 어렵고 힘든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때 신자들은 그 위에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고생했구나, 잘했구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7년이 다 지나면은 성도들은 누구와 같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고요? 주님과 함께. 뭐하러요? 다스리러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런 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스리러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맨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린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갈 준비를 안 한다면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내일 모레 여행을 떠나는데 표도 안 끊고 짐도 안 싼다면 지금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지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한 글자를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사랑은 이것이다, 믿음은 이것이다, 소망은 이것이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면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뭔가가 첨가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다. 믿음 뒤에는 뭐가 첨가가 돼야 되고요? 역사가. 사랑 뒤에는요? 수고가. 소망 뒤에는요? 인내가. 그러니까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누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역사도 움직이는 것이고요, 수고도 움직이는 것이고요, 참고 기다리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믿음, 소망, 사랑만이라는 이 단어만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아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경험하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를 기억한다,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했듯이 강릉명주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